저는 사람을 만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만큼이나 또한 책을 읽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또 유식한 척하느라 이런 얘기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바빠서 그렇지 제가 요즘 여름에 더울 때는 서점에 가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서점에 파묻혀서 시원한 에어컨을 맞으면서 책을 읽는 것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강동구로 제가 이사 오고 나서 그 대형 서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생겼나요, 저게? 생겼던 거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강동구에는 제가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 대형 서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느냐? 제가 문선태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빌레몬 서점을 자주 이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빌레몬 서점에 단골이 된 것은요, 우리 교회를 오기 전부터입니다. 예,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한창 이 집사님과 교류를 하고 또 자주 갔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무조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되게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익숙한 분이 계셔가지고 예, 이 말이 진실인 것은 곽권사님이 다 증인입니다. 서점은 제가 그냥 가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냥 가기만 해도 배울 게 많아요.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요, 그저 베스트셀러 코너에만 가도 요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좀 뜸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또 서점에 부동산 투자, 또 코인, 뭐 주식 투자 이런 책들이 거의 질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다름 아니라 돈입니다. 그럼 이 시대 정신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관심,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혹은 유행에 따라서 이 시대 정신이 좌우될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이 시대 정신이 어떤 정치인들 또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또 조작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가 했던 이 서커스 빵 정책이 있고요. 또 3S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S가 뭐의 약자죠? 섹스, 스포츠, 스크린. 예.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장려를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쪽으로 몰아버리는 거죠.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일종의 우미나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시대 정신을 후퇴시켰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두환과 같은 이 독재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들은 민주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레슬링, 또는 프로야구, 또는 영화와 같은 이런 분야로 돌려서 사람들의 민주화에 대한 관심을 이제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지식인들이라든지 대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이 시도를 막았고요. 결국 우리나라는 이 시대 정신을 잘 지켜서 민주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든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시대 정신을 왜곡하게 역행하는 나쁜 정치를 했을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고 또 올바른 길을 제시했던 좋은 지도자들도 참 많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그런 지도자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구약이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로 제시하는 다윗을 예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과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떤 나라를 추구했을까? 그가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 다윗이 이끌었던 그 나라의 시대 정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쓴 책인지를 한번 볼까요?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썼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의 이름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누구의 아들로 소개합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잠언을 쓸 때에는 자기의 의지만 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지혜만 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물려준 사람이 누구다? 바로 다윗이다. 그러니까 잠언을 쓴 것도 이 다윗의 유지, 다윗의 뜻에 의해서 이 잠언을 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다윗의 지혜와 잠언의 뜻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혜를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 잠언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그 다윗의 뜻을 따라서 잠언을 기록했고요. 그러면 다윗은 그 지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믿었을까요? 한번 2절부터 한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같이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한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지혜와 훈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 지혜가 사람을 바꾸어 놓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공의와 정의. 히브리어로 뭘까요? 여러분들이 신학생이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다니셨다면 이 공의와 정의의 히브리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미시파트와 체데카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단어죠. 이 미시파트와 체데카는 지도자의 덕목이기도 하지만 영원불멸한 하나님의 나라의 불변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지혜가 이 땅에 미시파트와 체데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럼 이런 공의와 정의가 단지 똑똑한 지도자 한 명, 또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일까?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의 특출난 지혜, 또 혹은 청결함,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야 하는 가능한 것입니다. 지도자와 백성들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는, 다시 말하면 일명 시대 정신이 그렇게 흘러가야 이 지혜와 이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부패했는데 백성들에게만 그 정직을 요구한다면 그 나라는 필연적으로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추구했던 이 하나님 나라는 지도자와 백성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지혜와 공의와 정의를 쫓는 그런 시대 정신을 공유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잠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나만 혼자, 왕들만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지혜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과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왕들이 다 백성을 어지럽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우민화 정책을 폈지만 다윗과 솔로몬은 그들에게 잠언을 읽게 하고 그들을 지혜롭게 만드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 최소한 솔로몬이 제정신으로 통치하는 동안 그 이스라엘이 과연 어땠나요? 그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또 12지파 간에 싸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희귀한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12지파가 서로 막 머리 끄댕이 부여잡고 네가 세니 내가 세니 막 서로 싸우기만 했지,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싸움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쪽이 나버렸잖아요. 이처럼 잠언의 능력은 한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잠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책에 불과하고 글자에 불과하지만 이 말씀은 그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를 따르게 하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을 이 디모데서를 기록한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다윗과 솔로몬의 때처럼 지금도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읽고 그 가치에 동의를 한다면 과연 이 땅이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의와 정직에 목말라 하고 돈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추구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나라에 과연 지역감정이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조그마한 땅덩이에서 무슨 지역감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호주 같은 큰 땅덩어리에도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동과 서가 갈라져가지고 지역감정으로 싸운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적인 가치에 우리가 무릎 꿇는다면 이 지역감정도 분명히 사라질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소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내가 믿는 정당이나 정치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우리가 싸울 만한 이유가 전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시대 정신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은 지금 서로를 악마화하는 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요. 돈이 되지 않는 일에는요, 요만큼의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나에게 뭐라 그러면 발끈해서 화를 내죠. 참는 법이 없습니다. 세입자나 또 힘이 약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하는데도 전혀 죄책감이나 일말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이런 비극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날까요? 시대 정신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의 가치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면 그 혜택이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서 타인의 아픔과 눈물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런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또 이런 세대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변화시키고 이것을 구원한 일을 바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버릇처럼 외우는 주기도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어찌 이런 시대 정신이 망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단지 기도하는 것으로 그 사명을 다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 정신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시대 정신은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풀뿌리와 같이 우리같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삶 가운데 실천하려 노력할 때 그 힘은 눈동이처럼 불어나서 커져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명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했던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단지 잠언만 기록한다고 시대가 변하겠냐? 변한다니까요. 다윗이 그것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이 잠언을 기록하게 했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다 보면 언젠가 이 나라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한다는 소리가 기껏해서 집값이나 얘기하고 누구 뒷담화만 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모여서 그런 얘기, 시시콜콜한 이야기만 하면 오히려 더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더 견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성도는요, 성도의 대화를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푸른 순, 이 모든 모임 가운데에서 사랑과 또한 존경과 또한 겸손이라는 이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대화가 오고 가고 그것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말 시대 정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다윗이 제시한 시대 정신은 과연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솔로몬의 지혜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이 다윗의 지혜. 다윗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을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단지 머리가 똑똑해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그 지혜가 무엇인지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앞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 이 지혜였다면 그 지혜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 7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제가 바꿔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울 수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죠.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 지혜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어지면 이 땅에 공의와 정의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상이 정의로워지기 위해서, 공의로워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을 좀 더 강화하고 많이 만들고 규제를 강화하면 이 땅에 공의를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유가 중요하다고. 지금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 계시는데 자유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곧 공의와 정의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극단인 거예요. 사람의 자유를 빼앗음으로 공의를 세우려는 사람과 사람에게 자유를 줌으로 인해서 공의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출발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 바로 사람의 힘으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울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법이란 게 무엇입니까? 법이란 것은요, 일종의 사람들 간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의 집단 지성으로 만드는 것이 법입니다. 이 법이 이 땅의 공의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죄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냅두면 알아서 굴러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사람을 정말 극도로 신뢰하는 입장,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런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집단지상과 혹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비로소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다 사람들의 권위와 사람들의 자유와 사람들의 지혜를 주장하고 그것을 신뢰할 때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모든 것 위에 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면요, 필연적으로 힘에 의한 압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법을 강화하면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 또 혹은 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압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강조하면요, 자유를 모든 것을 위해 가치를 두면 사람들은 전혀 타인을 배려하지 않게 됩니다. 내 자유가 중요하고 나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유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 자유를 침해당하고 침범당하면 사람들은 극도로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안과 불행이 바로 이런 분노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 것을 빼앗겼다고, 내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에 전혀 일말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사람의 자유가 너무 강조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잠언이 경계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잠언이 극도로 경계하고 다윗이 극도로 경계했던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7절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타인의 훈계를 전혀 이 귀에 담지 않는, 듣지 않는 그런 세상을 정말로 경계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을 신처럼 여기고 타인을 지배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을, 이런 세상에 어찌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르지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기 자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요. 동시에 자기 자신과 같은 가치를 가진,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타인도, 저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타인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이 자신의 개인의 어떤 자유가 조금이라도 침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 자유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신,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쉽사리 분노하거나 그것을 보복하려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과 희생과 겸손이 우선적인 가치로 여겨지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그것이 시대의 정신으로 정립되는 사회가 된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땅에 과연 쉽게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함부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겠습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유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없이는요, 법과 자유는 타인을 망가뜨리고 타인에게 압제를 하는 그런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그것을 미련하다 손가락질 할지라도, 뭐 하는 짓이냐, 너의 권리도 못 찾고 맨날 그렇게 남 뒤치다거리만 하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공의와 정의라는 사명,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먼저 그 길을 가셨거든요. 만약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법과 또 혹은 힘이라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가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군사를 일으키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해 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것이 옳았다면 그렇게 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그 길, 바로 그 희생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망가져 있는 이 시대 정신이 다시 회복되고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깨닫고 이 앞만 보며 달리면서 이 내 뒤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힘이 없고 정말 외톨이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시대 정신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그럼 다윗은 그 정의와 공의, 다윗이 꿈꾸었던 그 정의와 공의, 완전한 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가 될 수 있다고 믿었을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애석하게도 다윗 역시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선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악한 자의 유혹을 이겨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은 단지 솔로몬을 향해서만 쓴 책도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란 말이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해서 이 책을 썼다면 이 10절의 말씀은 여전히 악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악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에 악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도요, 악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이 악이 침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잖아요. 또 완전하신 예수님 곁에도요, 악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그를 섬기던 12제자 중에서도요, 악인은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들의 곁에는 이런 악인들이 없을까? 우리 교회는 과연 악인이 없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소위 추수꾼이라는 부는 이단들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한국 교회 곳곳에 지금 침투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이단들에게도 지금 침투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저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기도 신천지 출입 금지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까?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소위 추수꾼이라고 불리는 이단들이 없을까? 저는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예. 뭐 다른 교회 사례들을 들어보면 와, 뭐 신천지 추수꾼들이 이렇게 행동하더라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요. 네. 무엇보다 제가 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이 다 제가 아는 분들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인데, 야 근데 그분들 중에 있다라고 하면 소름이 막 돋고 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곁에도요 언제나 악인들은 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순결하게 살고 싶어 해도 또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해도요 그 주변에는 여전히 악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다윗의 아들 중에 제일 많았어요. 다윗의 왕위를 노리고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악인들이 다윗의 아들 중에서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처럼 악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배신과 상처와 또한 그런 모진 핍박에도 결코 신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악인은 언제나 있을 것이고 공의와 정의는 세워졌다 무너졌다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그 일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필요도 없다. 설사 악인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 일이 무의미하다라고 나를 꿰일지라도 그 꼬임에 넘어가지는 말아라. 성도는 그저 성도의 길을 가면 된다. 이처럼 다윗은 악의 존재로 인해서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악이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다윗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악과 싸웠습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악이 존재하는 것이 확실한 만큼 선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악이 잠깐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결코 악과 손잡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더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런 믿음은 결코 잠언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 가운데 잠언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1절과 한번 2절, 잠언 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다윗처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핍박 정도는 아닐지라도 나의 선의가 오해를 당하거나 또 혹은 좌절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동체가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냉랭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성도이기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려놓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과연 포기가 되시던가요? 만약 그렇게 포기를 할 수 있었다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이 세상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믿음과 나의 선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해서 이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선택해서 이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악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세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복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 가고 싶어도요, 그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우리가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절로 아멘이 나오죠.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바라는 우리의 기도가 혹시 조금 더디 응답되더라도, 이 세상이 망가지더라도, 불의가 판을 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미련한 믿음을 지켜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을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언제나 악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위대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지혜를 구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지금도 조금씩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포기하지도 않으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의 길, 미련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요즘 AI와 관련된 기술들이 정말 속속들이 지금 세상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AI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뭐 어떤 단어만 입력하면 어떤 AI는 그림을 막 뚝딱해서 만들어주고요. 어떤 질문을 하면 1초 안에 어떤 어려운 질문이어도 다 답을 주는 그런 챗GPT와 같은 AI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또 설교를 해주는 AI도 나왔어요.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띄워주고 정말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 그런 AI도 지금 세상에 선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기술이 진보하고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AI가 생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살기 좋아질까요? 물론 편해지긴 하겠죠. 정말 편해지긴 할 겁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과연 범죄를 저지를지 안 저지를지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CCTV가 쫙 깔리면 범죄율이 분명히 현격하게 낮아지긴 하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기술이 진보를 하면 악은 사라질까요? 과연 기술이 진보하면 이 세상에 악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진보하면 살기는 좋아질지언정 이 세상의 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아마 다가올 미래에는요, AI를 다룰 수 있는 사람과 AI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할 것이 뻔합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무기가 진보되고 고도화돼서 더 큰 살상력을 가진 무기가 나타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 과학과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이 세상은 절대로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망가질 뿐입니다. 그럼 무엇이 과연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AI로 가능할까? 과학으로 가능할까? 아니요. 어쩌면 AI는 이 사람을 구제불능으로 판단을 해서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이 사람을 멸종시켜야 하는 존재로 인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AI도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성경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죄인을 회개케 하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요, 오직 말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떤 과학기술도 흉내낼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바로 그 능력을 깨달았기에 이 잠언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 있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히는 것에 우리가 어찌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말씀을 아무리 묵상하고 외우고 실천해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더라. 그렇다고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과연 헛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작은 자들의 그 몸부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이 다윗이 이 잠언을 통해서 꿈꾸었던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그 작은 몸부림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다윗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쓰러져가는, 허물어져가는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